안녕하십니까. 예, 벌써 2022년 4기의 공부가 들어가겠습니다. 4기의 제목은 죽음 그리고 미래의 소망이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입니다.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제1과 완벽한 우주에서의 반역이라는 제목으로서 5번 주에는 공부가 시작되겠습니다. 자, 그럼 서문부터 볼까요? 서문은 기억절부터 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져서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사야 14장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서문에서는요, 주제가 뭐지만 악의 기원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악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면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하나 예를 들어 나왔는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판도라 상자 이야기입니다. 그 판도라 상자를 아무도 열 수가 없었는데 그걸 의심나는 어느 상황에서 이 판도라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판도라 상자 안에서는 악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자마자 그 악이 전부 다 튀어나왔는데, 그 튀어나온 악이 이 온 세상에 퍼져서 그것이 악의 기초가 되었다, 악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 답변이 안 되는 것이 뭐냐 그렇다면은, 그럼 그 상자 안에 들어있던 그 악의 기원은 어디서 있냐? 그 악의 기원을 설명해 보라는 게, 그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땅에서의 악이 시작입니다. 땅에서의 악이 시작. 땅에서 악의 시작은 우리 창세기 3장에 나오죠. 그 3장에 보면 하와가 뱀의 속임수로부터 악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요, 그럼 뱀이 하와에게 꾀임을 잔 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거는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거는 하늘에서 악이 시작이 어디냐부터 알게 되면 이게 답은 나오거든요. 그래, 하늘에서 악의 시작은 어땠습니까? 성경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뭡니까? 루시퍼의 하늘에서 반역이 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루시퍼가 하늘에서 반역한 것이 악이었다. 그러면 루시퍼가 하늘에서 반역한 그 악은 어디서 왔을까라고 물으면은 이거는 답할 수가 없다는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갖다 5번 교과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셋째 날 공부와 다섯째 날 공부를 해보면은 그 근원이 찾을 수가 대충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악의 근원과 기원을 찾아내기 이해한다면은요, 타락전 이 얘기를 한번 돌아가 봐야 되겠죠. 이 공부가 제1과의 완벽한 우주에서의 악은 어떻게 일어났는지가 이 공부의 요지입니다. 5분기의 공부 요지라고 봅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총 요점을 하면 두 가지를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다고요. 완벽한 우주에서의 반역을 공부하는데 요점을 정리하면 두 가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 하나가, 하나님은 악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창조한 피조물에게는 천사와 사람들입니다. 그 천사와 사람들에게 왜 자유의지를 허락하는가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죠. 이거는요, 첫째 날과 둘째 날 공부에서 대충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이 해답을 얻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구를 포함한 우주의 악이 시작된 것은 하늘에서요, 루시퍼로부터서 시작되었지만은 그 루시퍼로부터 시작된 악은 어디서 왔나? 한번 우리가 챙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셋째 날과 다섯째 날에 공부를 하면서 짐작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공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날, 창조, 사랑의 표현이다. 창조가 사랑의 표현인가? 창조가 사랑의 표현인가를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자는 이렇게 합니다. 천년계 속에서 선과 악의 모습을 동시에 보게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 얘기하는 것이, 장미는 아름답고 향기로우나, 그 장미에는 뭐가 있다고요? 아픈 가시가 있다. 그래서 아름답고 향기로운 거는 선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픈 가시는 악이잖아요. 그래서 선과 악이 공존한다. 장미를 봐서도. 그 다음에 큰 뿌리 새를 보면은 그 큰 뿌리 새가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랍니다. 그런데 그 새는 다른 새들의 새끼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은 선이지만은 다른 새의 새끼를 잡아먹는 것은 악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도 선과 악이 존재하는 것이 이 세상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빌려왔는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라고 하는 종의 질문에 주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라고 답합니다. 그래서 좋은 씨와 가라지,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를 보면은 이런 세상은 아닐까 아닌가 봐요. 이런 세상 아니겠지요. 자, 창조하신 이유는요, 사랑의 대상자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자로. 사랑에는 대상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을 표현할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데 그것이 창조 사업이었다 이겁니다. 자, 사랑이신 그분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한 곳으로 이 세상을 원하셨다. 그 원하셨단 말이 창조하셨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게 했다 이게.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참 사랑이 나타나는 세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그 야고보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좀 기준을 해서 본다면은,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다. 참 사랑은 감춰질 수도 없다.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지요. 주머니 속의 송곳이다. 그 주머니 속의 송곳은 어떻게 해도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사랑의 표현은 뭡니까? 대상으로서 창조를 했는데 그 창조한 세 가지 표현, 그 사랑이 나타나는 세 가지 표현. 첫째는요, 사랑은 표현한다지요. 여기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랑은 표현한다.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사랑은 대상이 필요하지요. 그 대상으로 표현한 것이 뭐라고요? 창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조금 얘기한다면 사랑의 표현이 창조라면 그 창조는 완전하였나? 완전하였나요? 완전했습니다. 완전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필요해서 만든 그 창조는 완전했습니다. 자, 두 번째요. 사랑은 지속적이며 무조건이 있다. 맞습니다. 자, 1번.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적이라면 영원히 지속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이 좀 이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영원히 가야 될, 영원히 지속되어야 할 이 사랑이 중단되어서 피조물인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무조건이라면, 조건이 없다면 어떠한 상황에도 영원히 행성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원히 행성되지 못하고 중단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데요. 자, 그것은 창조가 사랑의 표현이라면 현재도 그 사랑이 나타나나? 여기와 같은 사랑은 안 나타나지요. 사랑은 지속적이고 무조건적이어야 되는데 조건이 일어났다 해가지고 상황이 변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히 형성되어야 할 사랑의 조건이 안 맞아졌다 이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사랑은 불행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랑은 불행을 만들지 않는다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지금 우리 인간의 사랑을 보면 정말 불행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유행가에 보면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인가요? 이랬잖아요. 사랑은 불행을 만들었네요. 라는 말 아닙니까?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 그분께서는 결코 죄의 창시자, 불행의 창시자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창조가 사랑의 표현이라면 악의 창시자가 될 수가 없다. 불행의 창시자가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불행을 만들지 않는다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사랑이 하나님이 만든 사랑의 대상자 인간이 지금 어떻습니까? 불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지 뒤에서 보겠습니다. 자, 요 말을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그렇습니다. 창조는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배남이 없으시고, 배남이 없어져. 지속적이고 무조건적이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래도 저러지도 않는다. 창조력의 해는 하나하나마다. 그러니까 나타날 현자입니까? 하나하나가 나타난 것마다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 표현을 이렇게 볼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통치권에는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완전한 축복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축복이 포함되어 있질 않습니다. 지금은요. 어떤 조건, 뭐 때문에 그런가? 다음 공부하면서 알겠죠. 교훈은요.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온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지만 원수는 이해하기 힘든 죄의 씨앗을 통해 이 세상을 더럽혀버렸다. 교훈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완벽하게 창조하셨지만 원수는 가라지 씨를 뿌렸다 이겁니다. 그것이 죄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둘째 날은 자유의지, 사랑의 기초다. 자유의지가 사랑의 기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는 힘들지만은 공부를 통해서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유의지와 비자유의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차이점은요. 이렇게 이제 저자는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생하와 조화, 로봇과 사람. 자, 여기는 생하는 자유의지입니다. 조화는 비자유입니다. 이 조화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자기가 꽃피울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생하는 자기가 자라고 꽃피우고 향기를 피울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것이 자유의지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로봇과 사람은요.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생명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봇은 없습니다. 뭐 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요. 창조의 기본 원칙 두 가지를 봅시다.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이 제목에 자유의지와 사랑입니다. 사랑과 자유의지. 그럼 사랑부터 먼저 볼까요? 사랑이 뭔가? 사랑이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을 사랑했나요? 하나님은 사랑에 의해 창조하셨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한 창조물이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서 죽도록 하셨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잘못된 사랑의 창조물을 되돌려서 완전한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보였다 이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그러면 자유의지는요. 자유의지는 뭡니까? 천사들과 인간에게 자유의지, 그러니까 천사들과 인간은 피조물이죠. 이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한 이유는 뭐냐 이거지. 이유는 뭐냐? 자, 그는 부조와 선지자 34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대신하겠는데요. 그분은 하나님은 강제적 굴종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존재를 하여금 하나님께 자원하여 봉사하도록 그들에게 의지와 자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너가 자원하여서 봉사하든지 그렇게 안 하든지 나는
너희들이 굴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가 자유의지로 너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자원하여 봉사하는 것을 나는 원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유의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유의지의 문제점이 아주 우리는 좀 깊이 생각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유의지에 대한 문제점. 그래서 이 자유의지 때문에 말썽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피조물, 천사 인간들이지요. 피조물들에게 허락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셨는데 그 자유는 첫 번째 어떻게 될까요? 자유의지로 인한 루시퍼의 반란입니다. 첫째 자유의지로 인한 루시퍼의 반란입니다. 그게 뭡니까? 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죄의 시작은요, 타락한 루시퍼로부터 에덴 동산 하와에게까지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 자유의지 때문에. 그래, 죄의 시작에 대한 책임론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자유의지라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죄의 시작에 대한 책임론입니다. 어떤 책임론인가? 죄의 시작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루시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예, 뭐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루시퍼를 창조하지 않았더라면은 이 땅에 지금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죄가 시작이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루시퍼를 창조함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으니까 루시퍼를 창조한 하나님은 죄의 시작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의 완전한 해결책을 가졌다 이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과 로마서 5장 6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한 겁니다. 그것이 죄의 완전한 해결책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극도의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죄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는 길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련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라 하니까 뿌리 뽑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와 악의 존재에 대해 가장 값비싼 값을 지불하였음을 압니다.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으므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죄의 해결책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무턱대고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 목적이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부조와 선지자 34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사랑의 봉사, 곧 당신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봉사, 솟아나는 봉사입니다. 억지로 봉사가 아니고 솟아나는 봉사를 원하신다. 그분은 강제적인 굴종을 좋아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모든 존재를 하여금 당신께 자원하여 봉사하도록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교훈에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모든 피조물과 참된 사랑의 관계를 기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셨다. 이 자유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고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줬었을까요? 알고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해야 될 것도 알고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지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인간의 최고의 고통을 당해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하는 그러한 모양을 취했었지 않습니까? 자, 셋째 날은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이는 에스겔 28장 12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얘기했는데, 여기는 루시퍼의 타락을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이제 한 제목을 붙여봤는데, 그거는 두로 왕을 빗대서 루시퍼를 이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예, 두로왕이라고 하는 거는 그 뜻은요, 두로는 지역입니다. 두로 지역입니다. 두로 지역은 어디냐 하면 고대 페니키아 지역에 있던 건데, 그거는 항구 도시인데 그 항구 도시에 무역이 잘 돼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다 이겁니다. 그곳의 왕이 두로 왕이라는 겁니다. 그 두로 왕이 그 나라가 부유하고 아주 살기 좋고 그래 놓으니까 그가 어떻게 하냐, 아주 거만하게 되거든. 예,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가 부유함으로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며 신들의 자리에까지 앉은 거만한 통치자였다.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에스겔 28장에. 예. 그런데 이 두로 왕과 루시퍼를 한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루시퍼를 이제 신상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 루시퍼 신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첫째로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서 완전했다. 예, 모든 길에서 완전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가 지혜가 충족했습니다. 루시퍼는 지혜가 충족했습니다. 그리고요. 10가지 보석으로 꾸민 완전히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이런 신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신상을 가진 루시퍼의 직책이 뭐냐 이겁니다. 직책이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덤눈 그룹이요. 아, 우리 덤눈 그룹이라고 생각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아, 예.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보면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를 덮고 있는 덮는 그룹이 있습니다. 예. 그 덮는 그룹의 하나의 책임자였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직접 보좌하는 그 루시퍼였습니다.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그게 하나님 있는 곳에 같이 계셨으며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다. 이 화강석에는 불화자 빛강자입니까? 빛나는 불이 있는 이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서 왕래하였다. 하나님을 직접 보좌하는 그 직책을 맡은 것이 이 루시퍼입니다. 그런 직책을 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타락이 돼서는요. 이 직책을 맡았으니까 이제 타락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셋째 제목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 이렇게 좋은 직책에 또 좋은 아름답게 꾸민 그 기름 부은 자가 어떻게 타락했을까? 이거는 나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라 그랬지. 자, 타락한 이유를 얘기해 볼까요? 루시퍼는 자신에게 합당한 것 이상으로 인정받기를 원했다. 타락한 이유가요, 바로 이겁니다. 자기가 지금 당한 이렇게 아름답고 직책도 좋은 이런 데 있었지만은 뭐가 부족했느냐?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여기서 자기는 자신에게 합당한 것 이상, 자기에 합당한 것은 다 가졌는데 그 이상으로 인정받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요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그게 다섯째 날에서 설명이 가능할 겁니다. 자, 죄에 대한 변론을 한번 보세요. 변론입니다. 엘렌 하이슨 그렇게 해서 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인데,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는 죄를 정당화하려는 노력일 뿐이다. 죄 존재를 찾지 말라는 뜻입니까? 죄의 존재를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이 불가능한 죄의 기원입니다. 이거는 각시대 대쟁투 493페이지에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죄는 하나의 무단 침입자이다 이겁니다. 죄는 하나의 무단 침입자이다. 이 죄가 루시퍼에서 온 것도 아니고 그 죄는 하나의 무단 침입자이다. 그것이 나타나게 된 데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 죄는 오묘한 것이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그것을 옹호하는 것이다. 만일 죄의 원인과 그 존재의 이유를 밝힐 수 있으면 죄는 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은 죄를 갖다가 그 존재의 이유를 밝힐 수 있다면은 죄는 죄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이유를 밝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원인과 그 존재의 이유를 밝힐 수 없다는 겁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기원과 본질은 누구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것을 그 기원과 본질을 갖다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무의미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교훈에서 이렇게 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던 세상에서 어떻게 루시퍼의 마음에 죄의 씨앗이 심겨졌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자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요, 자만심이 대가입니다. 자만심에 대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료해야 되는데 어떤 대가를 치료했는지 한번 볼까요? 근데 저자는 이렇게 합니다. 성경 속에서 대립하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먼저 이 얘기를 끄잡아냅니다. 그 주제가 뭐냐 그러면 하나의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단어가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살렘이라는 단어, 시온산이라는 단어, 예루살렘이라는 단어,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상징하는 것은 뭡니까? 이 단어들의 상징은 평안한 하늘나라,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여기에 상대해서 또 어떤 단어가 나오냐 그러면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벨론. 그런 것은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사탄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사탄의 영역에 속했기 때문에 그 상징성은 하나님의 반대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반대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혼돈이나 지옥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 두 단어의 두 가지 주제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의 영역 바벨론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불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바벨론이라나 바벨이라는 이런 위치는 그 영역이 사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사탄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불러낸다는 겁니다. 자, 첫째가 뭡니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불러내서 예루살렘을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면은요, 마지막 때에 바벨론으로부터 불러냄을 우리 받는다 이겁니다. 그게 뭐십니까?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하나가 무너졌다 큰 선 바벨론이여 해서 거기서 나오라고 외치는 기별이다 이겁니다. 자, 타락의 원인을 얘기하는데요. 타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자는요. 저자가 아니고 저자는 부조 선지자 403페이지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만심과 교만심이 루시퍼의 타락을 불러온 이유였음을 강조한다. 타락이 기운이 된 교만과 야망, 루시퍼는 교만과 야망을 때문에 범죄하게 됐다 이죠. 루시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부에 대하여 불평하게 하고 하늘에 확립되어 있는 질서를 전복하려고 기독해 한 것은 그의 교만과 야망이었다라고 부조와 선지자 403페이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교만과 야망이라면 이 교만과 야망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어떤 문제를 만들었는가라는 것을 이제 봐야 될 건데, 그것은 우리 에레미야 23장 18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 같으면 여호와의 회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회의. 이 여호와의 회의를 알아야만이 루시퍼의
교만과 야망을 알 수가 있다 겁니다. 이게 다섯째 날에 설명이 될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자만심의 대가입니다. 자만심의 대가. 자만심의 대가가 뭡니까? 오늘 제목이 자만심의 대가 아닙니까? 그 자만심의 대가는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 어찌그래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는 자만심의 대가로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가 어디로 떨어졌다고요? 땅에 찍혔다. 이것이 자만심, 그 루시퍼의 자만심의 대가는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다는 겁니다. 자, 이런 교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오르고자 했던, 자, 여기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루시퍼가 오르고자 했던 루시퍼의 자만심과 교만이 그를 죄의 길로 이끈 근본 원인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요, 우리 루시퍼가 자만심과 교만이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오르고자 했던 마음이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째 날입니다. 불신의 원인. 불신의 원인이 뭡니까? 루시퍼가 자만과 교만심이 만들어낸 그 불신은 무엇일까요? 그 이제 확산은 무엇일까요? 자,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 위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천하를 깨는데 용이 내어 쫓기고, 여기 그의 사자들, 용과 그 마귀의 그의 사자들, 그게 많은 이제 천사들이죠. 그 사자들도 미가엘과 싸움을 하는데 같이 싸우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게 그 불신이 확산시켜서 자기의 부활을 많이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늘에 전쟁이 일어난 이유를 보면 거기 나옵니다. 자, 가려 뽑은 기별 1권 222페이지요. 사탄은 하늘 총회의 어뜸이 되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기로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자, 요 하늘 총회 좀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하늘 총회가 무엇인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기로 굳게 말씀했으니까 그것 좀 염두에 두시고요. 사탄은 그의 지휘를 따르는 천사들. 그러니까 그 사탄의 루시퍼의 지휘 아래에 따르는 천사들과 더불어 반역의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들 가운데 불만의 정신을 퍼뜨리고 노력하였다. 그는 교모한 기만적인 술책으로 일하였으므로 많은 천사들이 그의 목적을 완전히 이해하기도 전에 그에게 대한 충성심행세를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불신이 확산되었지요. 확산되었는데 여기 있는 사탄은 하늘 총회의 어텀이 되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기로 굳게 결심했다. 이 사건은 뭐냐 이거죠. 이 사건은 우리가 말하는 이 하늘 총회라는 게 있었다 이거죠. 이 하늘 총회는 무슨 총회냐? 에레미야 23장 18절에 보니까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러니까 여호와의 회의가 하늘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보면 하늘 총회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서에 보면 하늘 총회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는 보면 사탄이 루시퍼가 땅의 책임자로 하늘 총회에 참석했죠. 그런데 이 하늘 총회, 그 하늘 총회하고 여기서 하늘 총회라는 이 총회는 여호와 회의의 총회라고 저는 봐집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총회는 뭐냐 이거죠. 여호와의 총회는. 그런데 다른 총회에서는 사탄이 지구의 대표적으로 참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회의의 그 총회의 어뜸이 되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기로 굳게 결심했으니까 그 회의는 자기가 참석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참석 좀 해야 되겠다 이거죠. 그게 무슨 회의냐 그러면 여호와 회의라는 거예요. 여호와.
그러면 여호와 회의라는 건 뭐인데요? 여호와란 말은 뭡니까?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 그러면 스스로 계신 자가 누구 계신가요? 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뭡니까? 여호와입니다. 예, 같은 이름 여호와입니다. 그 여호와란 말은 뭐라고요? 스스로 계신 자라는데. 그래서 스스로 계신 자들이 모이는 회의에 사탄 루시퍼도 거기에 참석하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되게 자기 위치를 좀 굳혀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기가 참석하려고 하니까 참석을 못하게 되니까 반란을 일으켰다는 건 이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하늘의 전쟁 결과는요. 그래서 일어난 전쟁 결과는 사실은 사탄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어땠어요? 지구로 쫓겨났다. 이겁니다. 자, 하늘 전쟁이 땅에서 진행 중이다 이거죠. 예, 그게 지금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지구로 왔으면 지구 6천년과 인류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남은 자손을 대성해서 뭐합니까? 지금도 현재 대쟁투를 여전히 벌려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마귀의 관계, 루시퍼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보면요, 에베소 6장 11절, 6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중에 6장 11절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여기 성경에는 그렇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형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믿음의 방패는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성경은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화전은 불전쟁 아닙니까? 불전쟁. 그 불전쟁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낸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요. 성령의 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다면은 우리는 능히 루시퍼의 계계를 대적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교훈은 그렇게 합니다. 하늘의 전쟁에서 패한 루시퍼와 그의 천사들은 이 지구로 내려왔고 그렇게 시작된 이 땅에서의 선악의 대쟁투는 오늘 우리 삶에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 저자의 진술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결정적인 승리로 절정을 이루었었다. 우리는 십자가로서 승리한 그리스도의 군병입니다. 우리는 염려할 거 없다 이거죠. 자, 결론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죄의 기원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은요, 분명한 것은 참된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잘못될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셨고 루시퍼는 그 자유를 오용하여 이 세상의 죄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선악의 대쟁투는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옳은 선택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자분은 결론을 짓습니다. 자, 그러면 덧붙여서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의 시작은 설명할 수 없다. 시작은 루시퍼로부터 시작이 되었으나 그 죄의 기원은 어떻게 해요? 죄의 기원은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5분기 완벽한 우주에서의 반역에 대해서 죄의 기원은 우리가 분명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죄의 시작은 루시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이 공부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공부는 아주 중요한 공부니까 우리가 2번, 3번 공부를 해서 우리가 믿음의 디딤돌이 되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